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자리는 뭐가 될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자리, 아마 저에게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사명의 자리로는 이 목양의 자리일 수 있겠죠. 목회자로 서서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저희 가정이겠죠.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리가 제게는 기쁨의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 기쁨이 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목양의 자리가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자리는 아니죠.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는 그 생각하고 돌아보며 또 염려하는 모든 것들, 또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제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죠.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기쁨은 되겠는데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옳지 않은 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죠. 결국 기쁨의 자리는 항상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기 위해선 그 고난의 하나하나의 시간들을 밟고 거기서 무너지면 실족하게 되는 거지만 그 고난의 자리를 이겨내고 특별히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자리를 이겨낼 때 전교 1등을 하면서 또는 회사에서 우수사원이 되면서 또는 사업이 성장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얼마나 그 바닥에 처절하게 움직이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땀 흘리는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그것은 되지 않을까.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남녀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또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죠. 밤늦게까지도 같이 있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때때로 맞춰서 뭔가를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나중에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나의 것을 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온 이 월삭의 자리, 여러분이 새벽에 잠을 깨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실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새벽에 또 깜깜할 때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올 때 참 두렵고 떨린 마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안전으로부터의 생각도 있다 보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면서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는 모든 발걸음 위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질 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오늘 월삭 또 집에서도 또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이 한 달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자 이 사도들이 집사님을 세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고,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많은 공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거짓 증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거짓 증인들의 옷을 이 사울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이 돌을 칠 때의 이 유대인의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거나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럼 두 사람 정도의 증인이 있잖아요. 그 두 증인이 저 사람이 이 죄를 범한 걸 내가 봤다, 내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두 증인이 먼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증인이 먼저 서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돌로 그 머리를 찍어내립니다. 그 머리를 찍어내려서 그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두 번째 증인이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로 가슴팍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처형, 그러니까 신성 모독과 법을 어겼을 때의 처형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두 거짓 증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거짓 증인이 먼저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 옷을 받아주었던 거예요. 그래 결국은 사울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굳이 사울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등장할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계기, 그 계기의 첫 걸음이 어디였느냐?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은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배워왔던 율법, 자신이 배워왔던 종교, 이 유대의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다 반항의 세력들로 처럼밖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종교를 흔드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이단을 보고 있는 것처럼,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을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의 막 분을 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울은 어떤 일들을 감당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요,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종교로만 끝나게 되면 우리는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종교성이 있는 걸 어디서 어떤 아이들부터 볼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전 교회를 다니고 제 옆에는 작은 천주교였고 제 뒤에 다니는 애는 불교였고 그 옆에 앉아있는 애는 원불교였습니다. 야, 넷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신랄하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막 서로 욕하는 거죠. 근데 가장 불리한 건 기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여기 하도 많이 목사가 욕을 먹으니까 우리 표현이 뭐하지만 이 기독교의 대장인 목사가 자꾸 욕을 먹는 일들이 원불교 뭐 누가 죄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천주교 어떤 신부가 큰 사건 가끔 나옵니다. 스님들도 가끔 나와요. 근데 목사님들은 자주 나와요. 하다 보면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뭐 신앙에 이런 게 아니라 막 종교적 싸움으로 막 서로 막 이게 맞네 틀리냐 싸우다 보니까 이 종교성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교인은요, 종교성이 강한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나를 부르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의신칭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삶이 바로 오늘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당연하듯이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함께 교회 다니던 성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2절 말씀 보면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스데반의 죽음에 너무나 슬펐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너무나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거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상실이 크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왜 스데반 집사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을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은 것에 멈추지 않고요. 그날에 각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각 교회에 이제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리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아까 사울이 한 것처럼 각 집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 8,000명이었어요. 남자만. 그럼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찾아가서 때리고 박해하고 옥에 가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큰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누구는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은 남아있어요. 사도 외에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역시 사도들은 다르네요. 사도들은 남아서 그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리가요, 세상이 생각하는 편안함의 자리와 만족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어려운 자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만사 오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복음이 전해서 만사 오케이 됐다면 24시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저는 아마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요, 이런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요. 쫓겨나.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요, 한 가족이 이 이슬람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은요, 이 이슬람 지역은 되게 강해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가족이 있으면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냥 잔증에 불을 질러버리고 온 사람이 덤벼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막 몽두기로 막 그냥 때려요. 그걸 영상으로 막 찍으면서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다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들을 계속 할까요? 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지만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걸리면 바로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오늘 이 새벽에요, 그들이 이 새벽에 나만의 방송을 들어요. 라디오로. 어떻게 들어요? 지방 깊숙한 곳에 숨어서 라디오를 켜고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굉장한 삶의 큰 힘을 얻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TV만 틀면 요즘 다 그냥 예배가 나오잖아요.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녀에게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야 니네 아빠 분명히 애들한테 야 아빠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마. 그래도 누가 아빠 뭐였니? 우리 아빠요.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엄마 아빠가 새벽에 기도하니? 뭐 찬송 같은 거 부르니? 이상한 뭐 예수라는 걸 찾니?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그 아버지 어머니는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된 자리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조차도 혹시나 해서 그 신앙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복음의 자리에는 항상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도망갔을까? 여러분 지금 매일 맞고 있고 옆에 있는 아들이 맞아 죽고 막 딸이 끌려가는 새 여러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자신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매일 맞고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면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보는 눈앞에서 뭐 제 자녀나 제 아내나 우리 교회 성도를 막 고문하고 막 핍박한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러 가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갔다는 이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또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목숨을 걸고 그런 귀한 목사님들은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많은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을까? 아니,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는 걸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아마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묵상일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그 묵상의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요, 도착하자마자 고민하고 뭐가 없었어요. 가자마자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묵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만 기독교가 시작했던 시간이라 다른 지역이나 다른 먼 지역은 아직 기독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유대교랑 기독교가 같은 종교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내신 이유를 묵상해 보니까 왜 우리를 고통 중에 주시고 우리를 밀어넣으셨을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말씀을 전한 것.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건 그를 통하여 복음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흩어진 자들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목배이기 전에 전했던 그 성경책, 그 가지고 갔던 성경책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특별히 오늘 오전에 보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죠. 7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에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상종하지 않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이방 사람들과 막 섞어버려요. 원래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막 결혼시키면서 막 짬뽕을 만들어 놓습니다. 막 혼합주의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저것들 완전히 다 섞였다. 저거 섞인 것들이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 누워있는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아픈 사람을 이건 유대인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두시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겐 굉장히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 흩어져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로 가세요. 가서 빌립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6절 7절이에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빌립으로부터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을 듣고,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행하는 곳에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표적 가운데 표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다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배도한, 자신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혼합주의를 택했던 그 사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배신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는요, 전 세계를 향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그러나 이 나눠졌던 이 나라의 모든 기본적인 근본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현장으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옮겨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 우리도 사마리아와 똑같았어요. 사마리아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막 섞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사울과 같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예수를 멸시했던 그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서 바울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갔던 모든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큰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스데반의 죽음, 박해와 핍박과 흩어짐과, 여러분 누가 보면 기독교는 망했네, 패했네, 쟤네들 도망갔네, 쟤네들 끝났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확장이에요. 그 스데반은 어떻게 이루어하셨어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선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고백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이들이 쫓겨냈어요. 쫓겨나면서 그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걸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이 전한 그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특별히 사마리아를 회복시키는, 이전에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큰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기쁨 뭐냐? 믿음의 열매다. 기쁨은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열매가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봐도 내 생각처럼 자녀들이 커가는 것 같지 않고, 가족을 봐도 남편과 아내를 봐도 내 마음과 달라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 그 아픔을 그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그 속에서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기억하세요. 복음 전하라고. 왜 아픔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속에서 온전히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회사 직원 동료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왜 주신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 복음으로 이겨내면 그 자리에 반드시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요. 믿음 오래 하신 권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다 남편이 젊었을 때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때리고 교회 간다고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갔다 와서 막 오히려 어떤 분들은 막 어떤 분들 교회에 막 집회할 때 들어와서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목사님이 네가 내 아내를 꼬여서 뭐 한 짓이야 하면 소리 지르고 막 교회를 어저께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인생의 끝에 보니까 다 믿음의 남편이 돼 있고 전부 다 하면서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니, 이 양반이 예전에 교회 들어와서 소란 피운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남편에게 엄청나게 면적에 막 굉장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가 하면서 예전에 우리 집에 와서 예전에 목사한테 소리 질렀던 장로가 이 남편이라고 하면서 막 고소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자리, 이 자리의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오늘 이번 한 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며 이번 한 달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